안녕하셨습니까? 예, 찬양대가 정말 영적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긴장해 계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펴셨죠?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앞에서 시작. 아멘. 뭐 많이 들으시고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전하래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전도회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얼마 남아있죠? 디데이 18일을 빼면 딱 오늘 포함해서 8일 남아있습니다. 많이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적게 남아있어요? 적게 남아있으시면 더 열심히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이 남아 계신 분들은 더 많은 분들을 이곳에 참여할 수 있게끔 애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도가 무엇일까요? 참 우매한 질문인데요. 이것 때문에 가끔 제 뼈가 마르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큰 특권을 누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후자가 더 강하기 때문에 제가 뼈가 말라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회를 또 힘있게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구호 준비를 하시고요. 제가 외치면 마지막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아멘. 예. 전도가 무엇일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래요. 내가 만나고 듣고 보고 경험하고 또 이렇게 만진, 우리가 구원을 만져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참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너무 그 은혜가 고귀해서 참 만져지는 것과 같은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만져봤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을 만져보셨습니까? 그 구원을 만져보셔야지 생에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좀 만져보십시오. 우리가 반가운 사람들을 만날 때에 악수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져본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말로 하면 좀 감동이 덜할 것 같아서 도대체 전도란 무엇인가를 성경 구절 딱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찾으신 분은 아주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우리 아이가 읽고 있어요. 아멘. 뭔지 모르지만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예, 우리가 뭐 똑똑한 사람, 철학하면 헬라인들을 치잖아요. 그들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그들은 정작 누구를 몰랐습니까? 예,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당히 똑똑한 사람 축에 끼는데 그들이 구원은 알았지만 구원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전도죠.
그럼 왜 전도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왜 전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뭐를 알기를. 예,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성경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를 전할 것인가? 뭐를 전할 것인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누구를 전한다고요? 예, 지금 제가 성경 말씀 3개를 찾았는데 전도란 뭐고 전도의 목적이 뭐고 누구를 전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정립이 되셨죠? 요거만 가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도가 참 힘이 들어요. 집집 방문을 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힘이 들고요. 전도지를 가지고 문 노크를 해봤을 때 속에서 안에서 어떤 경우에는 대답이 없었으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누가 볼까 염려되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전도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집집 방문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거에 달란트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10번 거절을 당하고 한 번 문을 열어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용기를 잃지 않으실 만큼의 달란트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전도지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문은 두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 교단에서 잘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한 전도지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에 달란트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잘 준비해가지고 이웃을 초청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 조금씩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지난 월요일날 안정희 집사님 댁에 그 대신방을 갔었는데 그 이웃에 사시는 분을 우리 안정희 집사님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놓고 많이 초청을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자연스럽게 그분과 이렇게 접촉을 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안산교회에 이렇게 계시는 분인데 내가 다른 일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없지만 내가 쌀 몇 포대는 사줄 수가 있는데 그 쌀 몇 푸대로 어떤 그 살아가는 어떤 희망을 좀 얻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해서 당연히 있으시죠 해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바빠서 그 일을 못하지만 내가 얼마만큼의 어떤 금일봉을 준비를 할 텐데 정말 교회에 힘드신 분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또 드러내놓지 않고 전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전도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한테 맞는 전도의 방법을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죠. 자, 안드레 전도법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안드레 전도법? 안드레 전도법은 자, 우리가 이렇게 안드레 전도법 얘기를 들으니까 안드레는 어떤 전도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구를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예, 형을 데려갔죠. 베드로를. 그래서 안드레 전도법은 자기 형제 자매 가족을 인도하는 거기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사마리아 전도법이라고 또 있는데, 사마리아 전도법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도를 해가지고 바로 수확을 거둔 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를 했을 때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를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즉시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고,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 마을로 가서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전도법이 있습니다. 나한테 맞는 전도법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집 문 두드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죽기보다 힘든데 그것만 강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한테 맞는 전도법을 이렇게 뭔가 골똘히 한번 생각하신 다음에, 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달란트를 주셨다. 그럼 그 하나를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전도법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전도법은 씨 뿌리기 전도 운동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연합회에서는 많은 전도지를 요번에 28만 장인가 280만 장인가 저희 지금 전도지 그 분급하는 거 있죠? 그게 28만 장인가 28만 장이겠죠? 예, 그만큼을 인쇄를 해가지고 각 교회에 보내서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안산교회는 몇 부를 뿌렸을까요? 제가 믿음이 적어서 3,000부를 주문했는데 안산교회 역량은 3,000부가 아니다. 8,000부다. 그래서 8,000부가 왔어요. 8,000부가 와가지고 연합회에서도 권장하는 그 전도 방법은 신문 삽지를 넣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전도지를 문 앞에 붙이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휴지통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신문 삽지에 넣는 경우에는 신문을 받아들고 일단 안방에나 소파에 가서 앉아서 그걸 펼쳐보다 보면 안에 들어있는 삽지를 옆에다가 이렇게 빼놨다가 사람들이 심심하고 할 때에는 이렇게 한 번씩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제가 문화원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렇게 홍보를 해봤는데 신문 삽지가 들어갔을 때에 그래도 가장 전화가 많이 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신문 삽지로 저희가 그때 장로님 몇 부 넣었죠 저희가? 예, 3,000부를 넣습니다. 3,000부를 신문 삽지로 넣었고요. 지금 2,500부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8,000부에서 5,500부가 그 전도지로 이미 전달이 됐다라고 하면 몇 부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죠. 3,000부가 신문 삽지로 들어갔고 2,500부가 남아 있으면 나머지가 몇 부예요? 2,500부를 누가 돌렸을까요? 예? 우리가. 안 돌리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저만 안 돌렸습니다. 지금 저만 손 들었네요. 2,500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돌리셨어요. 예, 이거 아멘할 일이죠. 2,500부. 이거 2,500부가 100부가 10번 있어야 1,000부거든요. 엄청난 숫자인데, 우리 고향마을의 어르신들, 그리고 또 뭐 백경현 장로님 부부, 또 뭐 여러 우리 교회의 특히 어르신들이 그거를 안식일마다 뭐 50부, 100부 가져가셔서 공원에서 돌리시고 또 안산역, 한대역 앞이나 이런 데서 돌리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씨 뿌리기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효과와 수학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36절, 37절, 3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 37, 38. 아멘. 여기 보면 뿌리는 자가 있고 또 뭐 하는 자가 있다고요? 거두는 자가 있고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전도하면서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뿌렸으면 내가 그것을 거두고 수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심는 자가 있으면 거두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 SDA 성경 주석을 제가 한번 봤어요. 거기 봤더니 침례 요한이 뿌려놓은 씨앗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둬들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의 뿌린 씨앗의 열매가 수확되는 것이 너무나 적어 보였는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하루에 몇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요? 예.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뿌린 씨앗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정말 내가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밀알같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나갔을 때에 놀랍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성령이 내렸을 때에는 하루에 3,000명씩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신 시대의 소망 가운데 보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192페이지에 있는 거를 영문으로 192페이지에 있는 거를 제가 제 말이 아닌 것으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하루에 회개하게 될 것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파종하신 결과 곧 당신의 사업의 수확이었다. 예, 예수님께서도 그분이 뿌려놓으신 씨앗을 그분 자신이 걷어들이지 않고 돌아가시고 하늘에 승천을 하셨어요. 근데 성령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뿌려놓은 씨앗을 제자들이 수확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보증을 지금 끌어다가 우리한테 적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지금은 제가 여러 가지 전도법이 있지만 씨 뿌리기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공원에 나가서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뭐 편지함에 아니면 우편으로 우리가 전도책자라든가 전도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거기에 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싹이 나고 우리가 뿌린 씨앗의 결과를 우리가 거두어 드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거두어 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전도책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결심은 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접촉했을 때 그 마음에 싹튼 뭐 이게 뭔지도 모르고 싹튼 수학을 그 사람이 한다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보증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도지 돌리는 거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돌린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시죠?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거기에 물을 주셔서 싹이 나게 하실 것인데 그것을 내가 거두어 드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거두어 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영혼을 내가 10년, 20년 전도 생활을 하면서도 뭐 침례를 준 사람이 없어. 끌어들인 사람이 없어. 내가 도대체 뭐야? 실망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예, 다른 사람이 뿌린 씨앗을 내가 수확할 수도 있고요. 내가 뿌린 씨앗은 또 다른 사람이 수확할 것이라고 하는 보증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자신이 생겼습니다. 편지함에 꽂든 유리창에 꽂아 놓든 지나다니는 사람을 주든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것이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씨 뿌리기 전도 2,500장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 한 분이 100장씩 50장씩 가져가면 40-50명이 가져가시면 또 소진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합회에서는 보증을 해주시기를 올해에는
엄청난 좋은, 질 좋은, 내용이 좋은 전도지를 많이 공급을 해서 우리가 맘 놓고 씨 뿌리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추위도 지나갔고요. 비도 그치고 바람도 그치고 이제 뭐가 피어나고 있습니까? 꽃이 피어나면서 우리 마음이 겨울 내내 움츠려들었던 우리 마음이 활짝 펴잖아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러 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한 말에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이게 싹이 날까 안 날까 걱정을 하고 뿌리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싹이 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뿌려요. 자, 우리가 100장, 200장, 1000장, 2000장을 가지고 나가는 전도지, 이거 뭐 뿌렸는데 무슨 수확이 있겠어? 하지 마시라고요. 누가 거기에 물을 주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면 거기 열매가 당연히 맺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열매를 딸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따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에 아무 걱정도 안 하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을 힘입고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뿌리러 나가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부터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열심히 전도지를 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산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길래 제가 이 예화를 쓰는데요. 80 정도 되신 어떤 그 여전도사님이 열심히 전도지를 뿌렸어요. 그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전도지를 사다가 뿌리고 또 전도지를 사다가 뿌리고 그렇게 해왔는데 80이야. 이제 그 전도지를 사러 들어가면서 점원하고 이제 그 전도지 계산을 하면서 내 나이가 80인데 언제 또 내가 이 전도지를 뿌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뿌린 전도지의 씨앗이 났는지 열매가 맺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좀 그 맺힌 거를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어쩌면 내 기운이 쇠해서 요번에 전도지 뿌리는 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내 눈으로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도 열심히 이 전도지를 내가 기운이 있는 한 뿌리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소리를 옆에서 책을 보던 어떤 젊은 청년이 듣고 전도사님 그게 아닙니다. 안산역 앞에서 전도사님이 나에게 주는 그 전도지를 내가 받아들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며 내 동생은 선교사로 나가 있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한 장의 전도지의 가치가 이렇게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전혀 기운을 잃지 마시고 힘이 다하는 데까지 전도지를 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만든 얘기인지 아니면 안산역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싶고요. 우리 고향마을 할머님들이나 또 연세 있으신 분들 또 뜻 있는 분들이 전도지를 뿌릴 때에 분명히 우리 교인들에 의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분명히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서 딸 때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그렇긴 한데 뭔가 천지가 진동할 만한 그런 기적이 나한테 좀 오면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여주면 아니면 내가 진짜 이거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무슨 보증이 보여지면 내가 이 일을 하겠는데 라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기적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솔직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한번 경험을 했다 쳐봐요. 그럼 그 생각이 나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끝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때뿐이에요. 애굽을 영영 주저앉게 만들었던 10재앙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똑똑히 보았고요. 그것을 여전히 기억을 하고 있었지만 광야에 나왔을 때에 그 기적의 숫자보다도 더 많게 하나님의 속을 썩였습니다.
예.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 기적을 어서 봐요. 그리고 홍해를 통과한 기적, 그 다음에 만나를 먹은 황홀한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것이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면 나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죠. 그리고요, 아침 저녁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끌어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했지만 날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잊어버리고 그냥 전광판의 불빛처럼 밖에는 안 여겼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현현을 보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는데 내려와 보니까 뭐에 경배하고 있어요? 예, 송아지에 경배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습은 휘발유처럼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걸 보면 기적은 결코 우리를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지금도 씁쓸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여전히 슬픔으로 남아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진짜 벅찬 감동으로 성전 봉헌식이 있던 날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마음에 복이 받쳐가지고 솔로몬이 어땠어요? 연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변절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여간 거기까지 읽을 때는 우리가 사기가 막 충천한데 솔로몬이 주저앉는 모습을 볼 때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한 방에 좀 나를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어떤 기적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하면 그분이 시험을 당하실 때에 사지를 넘나들으셨지만 그분 자신을 위해서는 한 움큼의 기적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거 기적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거 그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전분과 단백질이 최소화가 되기도 전에 누굴 버리고 떠나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요. 침례 요한이 천둥 소리를 듣고 성령님의 임재를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냐 아니냐 의심의 전가를 예수님한테 보내잖아요. 그걸 눈으로 봤잖아요. 그 요단강에서. 그리고 변화산에서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감동의 장면을 목격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딜 걸어가요? 변화산의 경험을 하신 후 어딜 가요? 뭐 지러 가시잖아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그거를 경험한 제자들이 같이 따라가요? 예수님 버려두고 다 도망을 가죠. 자, 여기서 기적은 사람들의 신앙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들의 믿음을 확장시키고 높이고 넓게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적이 아니야. 기적이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미랄이 되어 돌아가신 것이야. 그것을 그들이 깨달은 다음에 제자들은 승리를 했는데 기적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미랄 같은 희생으로 그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들고 나갔을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요. 그렇게 전달되어서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이죠. 예. 후유증도 없고요. 덧나는 것도 없고요. 정말 효과를 끊임없이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이 분명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입니다. 예, 그것이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남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은 기적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기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를 할 것인데 분명히 마지막 때에 사단은 기적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받든다면 우리의 사랑이 사단의 머리를 깨 부실 것입니다. 네. 제가 이거를 그 전에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놓은 말씀인데, 아유, 도대체 뭐 사랑이 무슨 기적이야. 뭔가 하나 산이 저쪽으로 옮겨가는 걸 봐야 내가 뭔가 좀 마음에 뚜렷한 결심도 하고 그랬지 그랬는데, 자꾸만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같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뭘로 했냐 하면 씨 뿌리기 전도라고 하는 제목을 할까 하다가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내 영혼아 출애굽하라. 이것도 생뚱맞아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도 생뚱맞는데, 내 영혼아 출애굽하라. 어디서 내가 전도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서 나오라고요. 내 영혼아. 내가 전도 못할 것 같은 그 생각에서 나오고, 내가 너무너무나 게을렀는데 그 게으름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과 사귀자. 내 영혼아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봉사하자. 내 영혼아 전도하자. 예.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뭔가 부담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 죄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나 자신의 모습에서 과감하게 출애굽하십시오. 예. 그런 다음에 나로는 안 돼요. 간절하게 성령님을 구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으로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번 전도회가 이제 8일 남아있는데 다른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진짜 꼭 손 붙잡고 올 수 있는 구도자가 있으면 모셔오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구도자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내가 이 자리에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내가 이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말 꼭 이 자리에 나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 우리가 인생을 70년으로 살았을 때에 내가 뭐 하는데 몇십 년, 뭐 하는데 몇십 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미국 가정부인지에 사람이 70년을 살았을 때 어떻게 몇 년 보내고 어떻게 몇 년 보내고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드는 시간은 고작 6개월밖에 안 된대요. 0.1%도 밖에 안 된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1년도 안 되는,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1년도 안 되는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전도회에 분명하게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시는 결심을 하시고요. 그거에 앞서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인터넷 소그룹 전도회라고 해서 선부 원곡동에서는 김종선 장로님 가정에서 모이시고요. 중앙성포구역에서는 윤양균 장로님 가정에서 모이시고요. 고향마을은 우리 주영구 최순분 집사님 가정에서 모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확보가 됐고요. 그렇지 않은 구역반들은 오늘도 협의를 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월, 화, 수, 목 오전 10시에 모여서 소그룹 전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저녁에 예배가 없습니다. 구역반별로 소그룹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가름을 하기 때문에 화요일 저녁 예배는 없고요. 일단 구역별로 월, 화, 수, 목 이렇게 소그룹 전도회를
하신다고 하는 거 명심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가 전도의 씨앗을 뿌리면 아주 우편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뭐를 주신다? 물을 주신다. 그래서 싹이 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명심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정말 나머지는 예수님께 미루고 씨 뿌리기에 정말 동참하시는 안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